인생은 잘 쉬다 가는 것, 홀로 써는 것만이 행복한 인생이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날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살이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지요. 제가 가만히 보살님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다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헉헉거리며 걷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쉼없이 달리고 무엇을 더 가지려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왔다가 때가 되면 다 놓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집을 짓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쫓으며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보살님 말씀처럼 인생은 그저 잘 쉬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그런 게으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휴식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걱정과 근심, 미움과 집착,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곧 도에 이르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움켜쥐려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흐르는 물거품 같고 지나가는 구름 같음을 깨닫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둘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홀로 있으면 외롭고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보살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얻는 행복은 그 사람이 떠나거나 변하면 함께 사라져버리는 유한하고 불안한 행복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홀로 서 있을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온함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 살아가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이자 행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온 나그네로서 가볍고 경쾌하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홀로 서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법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마음의 긴 소풍을 떠나보시지요. 일부, 내 안의 주인으로 사는 법, 홀로서기의 첫걸음. 우리가 흔히 행복을 떠올릴 때 누군가와 함께 웃고 떠들며 맛있는 것을 먹는 장면을 제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행복은 상대방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반쪽짜리 행복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면 금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진정한 행복은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안에서 스스로 샘솟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들과 담을 쌓고 외톨이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홀로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결국 혼자 갑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고 배우자에게 기대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혹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는 보상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보살님, 타인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배우자가 내 기대를 저버릴 때 느끼는 그 배신감과 서운함은 사실 보살님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홀로 서는 사람은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길 바라는 빈 공간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며 채워가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하며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어느덧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나의 길을 묵묵히 가면 그만입니다. 이 마음의 경지에 이르면 세상 그 무엇도 보살님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과 차, 자식 자랑에 목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알맹이는 보살님의 평온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홀로 서서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재미를 붙여보세요.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 변화를 담담하게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보살님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도 보살님의 밝은 기운을 받고 함께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인생은 잘 쉬다 가는 소풍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소풍 가서 남의 도시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도시락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내 가방에 든 소중한 인연들과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며 홀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챙겨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홀로 서는 연습을 시작할 때 비로소 보살님의 인생은 남의 눈치가 아닌 나의 의지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홀로 서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집착과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 합니다. 보살님의 마음속에 엉켜있는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시지요. 지금 이 순간 홀로 앉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당당한 존재입니다. 2부 관계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는 법.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느니,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느니 하는 말들에 속아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곁을 기웃거리며 내 자리를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토록 매달렸던 인연들이 정말 보살님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던가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인과 연이 만나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 끊어내고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낸다는 것은 인연을 아주 끊고 원수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칭칭 감겨있는 기대와 집착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자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하는 거래의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 관계는 보살님을 옥죄는 감옥이 됩니다.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 순간 바로 잊어버리세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보살님의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많은 보살님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보살님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돌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 자신과 마주하라는 간절한 외침이지요. 홀로 서는 연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그 에너지를 아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잘 쉬다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저 집 자식은 대기업에 갔다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친구 누구는 좋은 차를 샀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의 늪에 빠지면 보살님의 인생은 평생 남의 뒷공무니만 쫓다가 끝나고 맙니다. 보살님은 보살님만의 인생이라는 소풍을 온 것이지 남의 소풍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홀로 우뚝 서서 내 발밑에 핀 작은 풀꽃 하나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보살님 곁을 떠나려 한다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일 뿐입니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인생을 가장 편하게 사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나는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보살님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홀로 서본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할 때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 충분할 때 상대방에게 구걸하지 않게 되고 비로소 대등하고 편안한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 보살님 자신만의 고요한 방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세상의 소음을 다 끄고 오직 보살님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결심 하나가 보살님의 남은 생을 얼마나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지 상상해 보세요. 홀로 서는 그 고독한 시간이 사실은 보살님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의 비위는 한 번도 맞춰준 적이 없습니다. 남이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보살님의 귀한 에너지를 다 써버렸지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보살님의 마음을 닫고 지혜를 기르는데 쓰셔야 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대화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보살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자식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나 홀로 서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뿐입니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홀로 있는 연습을 즐겁게 시작해 보시지요. 남에게 기대어 살면 그 기둥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만 내 마음의 기둥을 세우면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보살님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3부 텅 비어 있기에 더 충만한 인생, 비움의 미학. 인생을 잘 쉬다 가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아쉬운지 자꾸만 무언가를 채우려 하고 쥐려 합니다.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이면 공기가 탁해지고 걷기도 불편해지듯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걱정, 어제의 후회, 누군가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의 방에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오늘이라는 귀한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워서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충만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비워져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들어옵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재산도 놓지 못하고 자식에 대한 권위도 놓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기억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보십시오. 꽉 쥐고 있는 주먹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을 활짝 펴야 비로소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떨어지는 낙엽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성껏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치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만 버려도 인생은 몰라보게 편해집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생각하면 돌려줄 때도 아쉽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잠시 인연이 다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 서운해하기보다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다고 웃으며 배웅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움의 미학은 홀로 서는 힘을 길러줍니다.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사라질까봐 늘 불안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기에 당당합니다. 홀로 서서 빈손을 바라보며 이만하면 충분하다 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다 가진 부자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 나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남의 일처럼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나로 충분하기에 더 이상 밖에서 채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소풍에서 가장 맛있는 도시락은 바로 만족이라는 이름의 도시락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없어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빈터를 마련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어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살님의 영혼이 맑게 깨어나고 남은 생을 가볍게 쉬다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우고 나면 허무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허무함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가짜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을 비워냈을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한 허공이 바로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 허공 속에 지혜가 싹 트고 자비가 흐릅니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꽉 막힌 병 속의 공기보다는 끝없는 하늘의 공기가 훨씬 자유롭고 맑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보살님 거사님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연 배우가 아닌 관객이 되어보세요. 내 인생이라는 연극을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슬픈 장면이 나오면 잠시 눈물 흘리고 기쁜 장면이 나오면 미소 짓되 그 연극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무대가 끝나면 조명이 꺼지고 관객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무대가 끝나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비우는 연습을 충실히 한 사람뿐입니다. 홀로 서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말씀은 결국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스스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빈 공간은 결코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진리가 깃들어 있는 성소와도 같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보살님의 맑은 지혜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비워낼수록 보살님의 삶은 더 향기로워지고 홀로 서 있을수록 보살님의 기품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 쉬다 가는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4부 미련 없이 떠나는 가벼운 발걸음 마지막 작별의 지혜. 보살님 거사님,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소풍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은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주의 이치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보살님 보십시오지는 해가 아름다운 이유는 미련 없이 어둠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꽃이 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다음 봄을 준비하는 찬란한 휴식이듯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잘 쉬다 간다는 것은 내 생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남은 미련을 먼지처럼 훌훌 털어버리는 일입니다. 홀로 서서 행복을 찾은 사람은 마지막 떠나는 길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거대한 우주가 있고
나 자신이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기에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내 사후를 부탁하고 재산의 행방에 마음을 쓰며 마지막까지 번뇌에 휩싸이는 것은 아직 홀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머물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무서운 길도 아니고 슬픈 길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일을 마치고 포근한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드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휴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유는 결국 이 마지막 한 걸음을 가볍게 내딛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공부는 내 마음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평소에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비우는 연습을 충실히 하신 보살님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모였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기고 파도를 타듯 인생의 마지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되지만 흐름을 타면 그것은 우아한 춤이 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닌 오직 보살님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또한 그들의 몫일 뿐. 보살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보살님은 그저 보살님에게 주어진 소풍 시간을 얼마나 진실하게 즐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성껏 쉬었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생 동안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비우시며 더 깊이 홀로 서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보살님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며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의 실체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살님의 섬세한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는 등불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짐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잠시 쉬러 온 나그네의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은 보살님의 맑아진 눈동자만큼이나 투명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저와 나눈 이 긴 이야기가 보살님의 남은 생에 든든한